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테마는 같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읽다 보면 상당히 의아해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짝을 구해주시고 반드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신약 성경은 증언합니다만 고린도전서 7장만 보면 하나님은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독초하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떨쳐버리지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주목해서 보신 분들은 창세기에 하신 말씀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어떤 걸 따라야 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반드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신약성경에 와서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인데 그것은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뜻,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를 완성시켜서 결혼시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해야 합니다. 인간의 번성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야지 번성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도 오늘 말씀은 또 이게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을 그냥 단순하게 남녀 사이에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라, 독신을 권면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행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인가, 정말 패역한 일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렇게 파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다면 갈라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해도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비춰보면 남녀가 만나서 이혼하는 것, 만약에 음행이 없이 이혼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요즘 이혼이 우리나라에 대유행인 것 같습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참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매우 흔하게 발견이 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보다 요즘엔 뭐 더 앞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세상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면 절대로 갈라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또 갈라서려고 하거든 갈라서라는 거죠. 그 단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살기를 싫어하면 갈라서라,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면 이혼할 수 있는 조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 장가를 안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것이 좋은 건데 누구나 그걸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타고난 자라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일을 위해서 타고난 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의 궁극적인 종착 일은, 맨 마지막 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자가 일부러 고자가 되는 경우를 지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기쁨을 두고 예수님과의 결혼을 소망으로 두면 장가 안 갈 수 있다는 거죠. 시집장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는 방법의 매뉴얼이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바대로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고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을 아무나 못 받는다. 받을 만한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장가 안 갈 수 있고 시집도 안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자 된 사람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이혼하고 혼자 있는 사람들 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어지간하거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한다면 혼자 지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유를 찾아본다면 납득이 갑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인데 그 결혼에 관한 것들을 안다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권면을 할 겁니다. 너무나도 하늘에서 겪게 되는 그 하늘에서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될 결혼 생활이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이나 또는 남녀 간의 생활 그런 즐거움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납득은 안 갑니다만 하늘 공중에서 일어날 그 결혼식과 그 결혼식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그냥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주 결혼식에서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을 구체적으로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의아해하고 납득이 안 가고 성경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 그거를 만난다면 이 부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곧 목마른 자들, 목이 말라서 원하는 자들, 나에게 나오는 자들은 성령이 배에서 생수가 흐르듯, 생수가 강물이 흐르듯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께 탁 달라붙어서 그분을 향해서 믿는다면 성령의 생수인 성령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시는 그 정도, 그 내용이 성경의 이름같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을 때 그 시원한 생수가 뱃속을 흐르듯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성령을 마신다면 그 기쁨을 많은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왜? 혼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이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 8절까지 읽어보시면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세상에 없는 기쁨을 받고 누려라.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해라. 그럼 명령문입니다. 아갈리아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추상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혼의 구원, 곧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걸 누린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6절 이하의 말씀도 그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들어가서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성도들이 한 세마포 옷을 함께 입고 있는데 그 아갈리아오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같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가 아갈리아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갖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혼자 있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도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냥 타고난 고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결혼 안 해도 주님과 결혼할 걸 생각하면 넘쳐나는 기쁨 때문에, 주님과의 결혼이 뭡니까? 곧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교회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갈리아오의 기쁨은요, 혼자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뤘을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그 기쁨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행의 원인은 뭐 사람 개인적인 음행도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사람들의 결혼에 관해서 그것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교회의 음행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음행을 염려해서 교회가 음행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교회 음행이 뭐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진짜 신랑, 그보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속한 다른 남편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자의 신부가 진짜 남편 오시는 걸 사모하고 그때 결혼을 소망으로 삼고 오매불만 그걸 사모한다면 기쁨이 넘쳐서 그 결혼 생활을 꿈꾸며 살기 때문에 음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음행은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 더 좋아해요.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 돈입니다, 돈. 돈이면 다 얻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항변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돈 말고도 다른 것 때문에 타락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은 탐심에서 온 돈, 물질의 욕심입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요, 교회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그냥 돈을 나눠줘요. 돈으로 젊은이들을 교회로 불러드립니다. 장학금 줍니다. 직장도 알선해 줍니다. 그런 종파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이름도 냅니다. 교회가 점점 호화로워지고 부흥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정말 그런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온전하게 소망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음행입니다. 심판받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라고. 교회가 음행한다고 한다면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만악의 뿌리가 뭡니까? 그게 곧 음행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악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 오시는 걸 회방하거나 예수님 오시는 거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받은 복이 넉넉하다.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나를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결단코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받은 것 족한 줄 알면 모자라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딱 예수님께 철싹 붙어가지고 성령을 마시는 교회에는요, 절대로 안 떠나십니다.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 안 좋아해도 됩니다. 족한 줄 알라고. 족한 줄 알라고 그렇게 알면은요, 모자라지 않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도록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 기쁨을 갖고 있다면 음행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4절 5절에는요,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들한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적으로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소, 곧 결혼할 상대자인 교회, 그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침소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음행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행하지 않는 방법, 음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 더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만한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세계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못 받으니 땅에 있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침소를 더럽히고 결혼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혼을. 그러니까 사람들과 남자와 여자의 결혼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교회를 더럽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요, 사람들의 결혼에 관한 말씀이지만 100%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결혼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결혼 상대자인 예수님의 몸, 우리가 이룰 예수님의 몸, 약혼자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은 내가 한 지체가 돼서 음행을 한다면, 세상 것을 더 좋아한다면 전체 교회를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교회를 지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 정말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 것 좋아하는 것, 모든 성도를 음행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것, 돈을 사모하는 것,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그런 거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와 총각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의 일을 염려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주의 일을 염려 안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집간 처녀가 아니죠. 시집가게 되면 아내가 되니까 시집간 여자는 남편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데 소홀해진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거든 혼자 지내는 게 좋다.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독신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왜 독신을 권면했는가를 이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음행을 피하려거든 음행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집 가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장가 가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분별하시면 됩니다. 장가 가도 됩니다. 시집 가도 됩니다. 결혼해도 됩니다. 이혼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그대로 지내라. 만약 갈라서려고 하는 배필이 믿지 않는 자거든 갈라서라.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같이 하려거든 같이 살아라. 그가 거룩하게 믿고 있는 상대자를 통해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같이 산다면
같이 사는 동안에 이미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갖고 믿는 분이라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음행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짐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음행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음행을 피하는 길, 주님과의 결혼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마신다면 예수님과의 결혼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삼으면서 그 즐거움 때문에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음행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예수님과 결혼식에 참여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꼭 이러한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